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 보면 그날 아침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세상의 모든 악이 대동단결한 시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가 뜨기 무섭게 유대의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밤새 모진 고문으로 지치신 상한 예수님을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불러들여 최종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 재판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 골고다 언덕 험한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까? 첫 번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지도자들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들은 마치 광기에 휩싸인 듯이 서둘러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는 동이 트자마자 곧장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묘한 말로 모함하여 예수님을 사형수로 둔갑시켰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약한 일을 감행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독점함으로써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고발했고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위선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예수님을 제거하면 여전히 자신들이 누리던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종교적 실천으로 중무장하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위선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배역을 맡은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허망한 왕관을 머리에 쓴 가짜 왕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가 진짜 왕을 만납니다.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명고로라.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욕 주기 위해 이적이나 볼까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얕고 천한 수작에 일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가지도 않을 권자 위에서 호의호식하던 헤롯이 도대체 이룬 것이 무엇이며 그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화려한 옷과 중무장한 호위무사들로 둘러싸인 헤롯은 참되고도 영원한 진짜 왕을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세상적 지위와 부귀 영화가 그의 눈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높고 화려한 자리에 앉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가련한 자가 어디 헤롯 뿐이겠습니까? 세 번째 배역을 맡은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인준을 받은 실질적인 유대 땅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성난 무리들의 요구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 상부의 눈치를 보던 그는 밀란이 일어나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 두려워 죄 없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압력에 굴복한 불의한 재판관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체면과 입지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핑계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본성입니다. 그러나 손을 씻는다고 우리 역시 책임이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새벽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내몰게 했던 마지막 배역은 바로 죄수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아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그는 당시 밀란과 살인으로 인해 그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19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그런 그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형수의 자리에서 풀려났습니다. 죽어야 할 자가 살고 죽을 죄가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대신 사형수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라바의 이후 행적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그가 한 행동과 말이 없다는 것은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과 예수님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한 바라바 역시 헤롯이나 빌라도 못지않은 가련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새벽 사형수로 둔갑되었고 가짜 왕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기회주의자에 의해 십자가를 언도받았고 죄인인 바라바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날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죄악들도 그날 그 악의 세력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여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지, 예수님에게서 그저 기적이나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시다.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지는 않는지, 죽어야 될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십시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응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죄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은 더욱더 커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도리이건만 어리석은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으며 살고 있습니다. 위선을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의 가슴은 멍이 듭니다. 예수님을 기적 베푸는 자로만 알고 기도할 때 주님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거친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얕은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바라바처럼 십자가 대속을 완전히 망각할 때 우리 주님은 또다시 험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셨음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랑의 길, 희생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